진정한 자유를 찾는 신앙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간답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인간다움이라는 것은 이성적으로 감정적으로 봐서도 그 사람이 인간이라면 이성적인 것, 감성적인 것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다 이런 부분 아니겠습니까? 때로는 낙엽이 떨어지는 것을 보며 눈물 한 방울 뚝 떨어뜨리며 또 시간이 지나가는구나, 저 어른이 저렇게 연약해질 줄 몰랐는데 라고 생각하며 감정적으로 굉장히 애착을 느끼며 그런 눈물을 흘릴 때 인간다운 모습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들은 성도들이 보면 이분은 성격이 T입니다, F입니다. 이 다 갖춰지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런데 한쪽 F만 때로는 보면 굉장히 날카롭게 비판은 잘하는데 본인은 정의 보면은 아주 부족한 모습을 갖고 있다면 인간적으로 부족하다, 인간답지 않다라고 그런 어떤 이야기를 들을 것입니다. 인간답다라고 이렇게 표현한 것,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인간다움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첫 번째 메시지 가운데 자유입니다. 자유한 어떤 마음으로 신앙생활하는 그 신앙생활, 내가 선택하여서 자유로운 어떤 마음 속에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데 한 시간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 속에는 인간다움, 즐거움, 행복함이 있을 때 인간답다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배제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지 않는 인간다움인 것은 매우 인간적이고 나 중심이기 때문에 그것은 우상 숭배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말씀을 선포하시면서 우리에게 자유로운 어떤 신앙생활, 참된 자유가 우리에게 있길 바란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자유는 무엇을 말씀하실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익히 자주 들었던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쓱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봐도 예수님께서는 죄 문제가 우리가 해결되어서 자유로움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하신 것을 깨닫게 되고요. 또 어느 순간 100세 아니면 90세 아주 젊은 나이에 하나님 나라에 가버리는 그 죽음에 대한 어떤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는 죽음에 대한 자유를 말씀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되는 그런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이 두 가지 자유로움이 있습니까? 나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죄의 문제는 다 해결됐어. 또 한 가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나라를 간다 할지라도 전혀 아쉽지 않을 정도로 그 죽음에 대한 문제가 해결되었느냐 지금 그렇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께서 선포하시는 이 자유, 우리가 원하는 자유는 어떤 것일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면 돈을 한번 마음껏 써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한 교회가 지난주에 이런 이야기를 제게 전했습니다. 전 교인에게 그날 복권을 하나씩 다 사주었답니다. 제 마음은 편하지 않았습니다. 잘했다 할 수도 없고 잘못했다 할 수도 없고 왜 그런 결정했는지 참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성도들의 마음을 당회 전체가 이해를 하고 그거 결정했다는 것 어느 정도는 이해하겠습니다. 온 성도들이 이 교회에 와서 하나님 돈 좀 주세요, 돈에 대해서 좀 목마른 이것들 해결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한 것들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돈이 필요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그런 형태로 자유를 찾는다는 것은 매우 인간적인 것, 이렇게 좋게 아름답게 예쁘게 표현할 수 있겠지만 뒤돌았으면 신앙에 반대되는 방향으로 가게 되는, 만약에 가난에서 벗어나면 그 사람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인정받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것인가? 저는 그런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청년들을 가르칠 때도 그렇고 여러분들과 함께 근 15년을 이 성전 속에서 생활할 때 물질이 조금 해결되니까요, 그 다음부터는 여행, 그리고 난 뒤에 다른 것들을 추구하는 매우 교만한 모습으로 가더라는 겁니다. 이것이 자유일까? 자유 아닙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는 정치적인 데 있어서 자유를 얻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9시 예배 때 구청장 후보가 왔는지 모르고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가 오시든지 말든지 그건 상관이 없지만 온 백성들은 이제 뉴스를 보거나 드라마를 봤으면 좋겠지, 그 정치인들이 나와서 떠드는 거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도
그냥 뉴스 한 30분 하면 한 25분 정도는 정치인들이 나쁜 것, 좋은 것, 싫은 것 이런 이야기 할 때 마음이 뒤집어지는 그런 괴로움을 겪고 있습니다. 정치에 자유로웠으면 좋겠다. 온 백성들은 그냥 이 나라를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가정 사랑하면 되는 거 아닌가. 그리고 세우신 분들은 특별한 사명을 주었으니까 목숨 다해서 나라를 지킬, 백성들을 편안하게 만들 수 있는 그 자유로움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것이 기도 제목입니다. 또 한 가지는 사람들이 기대하는 것은 관계적인 자유입니다. 오죽하면 청년들이 사람들이 없는 곳에 가서 살았으면 좋겠어요 라는 아주 비굴한 어떤 이야기를 할까요? 취업도 어려울 것 같고 친구 사귀는 것도 어려울 것 같고 결혼도 저는 포기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청년들이 관계적인 어떤 자유를 꿈꾸다가 이제 생각한 것이 홀로 지내고 싶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이 잘못된 생각입니다. 성경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도와주고 도움을 받기도 하는 관계적인 자유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는데 이건 내면적인 어떤 부분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이야기하는 것이지 마치 이웃 나라에서 밖으로는 외면으로는 굉장히 호기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 한 나라가 있고요. 또 한 나라는 보면 이 섬나라의 기질대로 어쨌든 다른 사람들에게 친절하지만 가정에 들어가면 굉장히 짜증스럽고 힘들어하는 그 모습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이 진정한 자유일까요? 예수님이 공식적으로 첫 번째 선포하신 메시지가 누가복음 4장에서 첫 시작입니다. 마태복음에서도 보면은 이것들이 마태복음 4장에도 동일하게 나와 있는데요. 이것들 오버랩에서 딱 지켜봐 보면은 거의 비슷하다는 느낌을 갖습니다. 첫 번째 선포한 메시지가 자유입니다. 여러분들 심령 속에 진정한 자유를 갖고 누가 뭐라고 하든지 나는 신앙의 길을 가겠노라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살겠노라고 그리고 수많은 어떤 원수들이 있다 할지라도 저는 그것에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그런 자유함이 있는 신앙생활하라고 이렇게 선포하시는 메시지가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첫 번째가 있다면 가난한 자, 포로된 자에게 선포하시는 메시지입니다. 누가복음 4장,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성령에 이끌려서 예수님께서 시험 든 자리에 마귀가 시험하는 자리에 들어가는 이야기가 말씀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제 금식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는 내용이가 마태복음에도 나와 있고요. 누가복음 4장에도 똑같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마도 어느 정도 성경을 지식을 갖고 있는 여러분들이라면 다 알고 계실 것이다 생각되지. 마귀들이 이끌어서 갔지만 성령님께서 허락하에 갔구나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고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메시지 속에서도 그런 것들이 담겨져 있지만 이제 예수님께서는 그 시험 속에 들어갔을 때 마귀들이 유혹하면서 두 가지를 크게 나누어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너 배고프잖아. 내한테 한번 사정해봐. 그럼 내가 먹을 걸 줄게. 지금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겁니다. 유혹합니다. 우리에게 다시금 시험을 합니다. 지금 그래도 먹고 사는 데 있어서 힘드니까 마귀와 함께 타협해서 주일 문제, 자식 교육 문제 이런 것들 타협해서 그 길 가는 게 안 좋겠냐? 이렇게 우리에게 묻고 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예수님의 대답은 뭡니까? 주 너의 하나님만 섬기라. 이것이 예수님의 대답이었습니다. 가난한 자는 결핍으로 통하여서 고통이 오는 거 있습니다. 아마도 우리 성도들도 대부분 이런 고민 다 갖고 있을 것입니다. 어떤 고민입니까? 결핍하니까요. 조금 더 물질이 더 있었으면 여유가 있을 텐데 먹고 사는 문제부터 심각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매번 하는 이야기가 오늘 점심은 뭐 먹지? 여보 저녁은 뭐 먹어야 돼? 이런 어떤 고민들 떠나지 않잖아요. 이건 굉장히 인간적이잖아요. 이성적이고 감성적이고 윤리 도덕적으로 봐도 이건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냥 나는 물 마셔도 되니까 그런 걱정할 필요 없어. 그런 거짓말 할 필요는 없잖아요. 이성적인 것과 신앙적인 것과 결부되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본다면 결핍한 것 속에 오히려 은혜를 입을 수 있습니다. 간절하게 우리는 일용한 양식을 구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또한 어떤 이 결핍한 것 속에 또 한 가지가 있다면 질병입니다. 한 24개의 목장 식구들의 기도 제목들을 수요일마다 목회자들이 받아들고 저에게 보내줍니다.
그래서 정리해서 보면 100가지 정도 기도 제목 가운데 한 90가지가 질병에 대한 기도 제목입니다. 어떤 권사님이, 명예권사님이 침대에서 떨어져서 어깨가 부러졌어요. 어떤 분이 계단에서 넘어져서 다리가 부러졌어요. 어떤 분이 갑자기 보면 정신이 혼미해져서 굉장히 위험한 상태입니다. 뭐 이런 어떤 이야기가 100가지 어떤 이야기들 쭉 보고서로 이렇게 오는데 한 90가지 정도는 질병에 대해서 노임받길 바라고 자유하길 바라는 어르신들의 어떤 기도 제목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외면해서 될까요? 이 결핍을 우리는 두고 가장 먼저 기도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아주 바탕적인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열매적인 부분, 그리고 또 좀 더 위쪽으로 향하여서 우리가 나아가는 신앙의 성장의 모습을 보여주는 기도라면 어떤 기도를 해야 될까요? 그 바탕에 있는 기도 제목 가운데 결핍 가운데 먹고 사는 문제, 질병 가운데 또 하나가 있다면 아이들 교육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아이들 교육하는데 학원비 들지 않고요, 또 이렇게 보면 아이들이 타고난 재능이 있어서 천재적인 어떤 지능을 갖고 있어서 우리 아이는 학원에 안 보냈어요. 그리고 또 그냥 가만히 두어도 그냥 공부하지 말라 했는데 전교 1등이네요. 이렇게 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끊임없이 노후 자금을, 여러분들의 노후 자금을 아이들에게 쏟아붓고 있습니다. 학원비 지난주에 젊은 집사님에게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만큼 많이 들어가는가?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노후를 준비합니까? 그렇게 아이들에게 목매어서 가르쳤는데 그 아이들의 윤리 도덕적으로 잘못되어 가는 부분들을 봤을 때 우리 마음 편하지 못합니다. 어른들 잘 섬기는 아이들 드뭅니다. 인사성 밝은 아이들 드뭅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보면은 부모님들의 마음을 흡족하게 만드는 자식들이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그리고 신앙의 대물림은 5%, 3%, 이제 100%에서 3%, 5%까지, 전에는 한 40 몇 프로, 50%는 넘었는데 이제 우리 자녀들을 바라볼 때 신앙의 대물림을 이어받은 자식들이 목회자의 가정이든 중직자의 가정이든 우리 성도들의 가정 속에 굉장히 그 결핍이 완전하게 드러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을,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이런 말씀을 쭉 이렇게 말씀하실 때 우리가 어떤 변화를 기대하고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했는데, 그러면 어느 쪽을 향하여서 비전을 갖고 살아가야 될 것인가? 가난한 자, 포로된 자, 이 사람들을 주님께서는 원망하고 내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이 진정으로 가난하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주님께서는 샘플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난하니까요, 주님께 나왔습니다. 아프니까 주님께 나왔습니다. 괴롭고 힘드니까 아이 문제가 내 자신을 도저히 감당할 수 없으니까 주님께 간구하기 시작합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이랬을 때 그들에게는 희망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들의 교육 방법이나 살아갈 어떤 내용들이나 그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의 도우신 손길들을 체험하였던 것이 언제인가? 내가 정말 가난하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내가 포로된 자였고 눌린 자였고 어렵고 힘든 어떤 상태 속에 있다는 것을 깨달은 그들에게는 굉장히 큰 은혜가 있었다는 사실을 이 첫 번째 말씀으로 통하여서 우리에게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조금 가지고 계십니까? 오히려 위험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주님께서 자유를 선포하실 때 그 응답의 반응으로 우리가 아멘 하라고요. 그 응답의 반응이 있는 믿음의 자녀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 두 번째 말씀하시는데 22절 보시겠습니까?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놀랍게 그의 음성을 들었는데요. 지난주에 제가 읽었던 책 가운데 보면 설교하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저는 뭐 이렇게 설교를 잘 못한다는 이야기를 한 10년 들었거든요. 우리 교회에서요. 정말 괴로웠습니다. 면전에서 회의 도중에 설교 잘 못한다는 이야기도 들었거든요. 그럼 잘하고 싶어요. 그럼 책을 읽어보니까요. 근데 두 가지 어떤 반응을 보였던 내용이 있었는데요. 한 반응은 세계에서 최고로 설교 잘하신 그분의 교회에서 엄청나게 수많은 교인들이 그 설교를 듣고 감동을 받았는데 예배를 마치고 나면은 기억을 못 한대요. 예배를 나가면서 그
그 목사님만 기억한다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 세계 최고다. 근데 딴 한 목사님은 어떤 반응이었냐면 너무 감동을 받았는데 도대체 누가 설교를 했는지 모르고 성경 본문만 기억나더라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스펄전 목사님이거든요. 스펄전 목사님이 성도들을 양육하고 사랑하면서 뭘 이야기했냐면은 예수님만 기억나게끔 만드는 것이 목표였다고 그는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를 자유하지 못하게 만든 것이 뭔지 아십니까? 너무 익숙한 겁니다. 너무 익숙하다 보니 이 교회가 너무 익숙하다 보니까 예수님이 예수님으로 안 보이는 거예요. 어제도 봤던 예수님, 오늘 또 만났던 목사님, 오늘 또 그냥 쉽게 대했던 우리 목장직이들, 그분들은 다음 주에도 꼭 그대로 있을 줄 알는 그런 착각 속에 너무 익숙한 것은 우리를 자극하지 못하니까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유하지 못한다. 또 한 가지는 편견입니다. 저분은 이럴 거야. 관상학적으로 이렇게 악센트를 보니까 저분은 어느 지역 출신이네. 그래서 아마 인품이 그럴 거야. 이런 편견이 우리를 자유케 못한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욕심과 감정이 있을 때 우리를 자유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이렇게 되고 싶은데, 나는 이런 직분을 갖고 싶은데, 나는 이렇게 인정받고 싶은데 라는 욕심과 감정이 있을 때 결코 자유케 되는 사람은 없었다는 거예요. 많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괴로운 것은 그때 당시에 로마인들이 그들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무엇을 자유케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민족 전체가 이 로마에서 벗어나서 마음껏 예배하는 시간이 오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노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유대인들끼리 서로 싸우고 유대인들끼리 고발하고 예수님을 잡아 죽이라고 몰래 돈 30을 받고 팔아버리는 그런 사람도 있고요. 그리고 똑똑하다고 말하는 바리새인들은 끊임없이 문제를 일으키고 그랬던 민족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3.1절을 맞이했던 우리는 어떻습니까? 어떤 친구 목사님이 매번 영상을 만들어서 도움 됐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절기마다 보내주는 친구가 하나 있습니다. 그 영상을 보니까요, 정말 종일 화가 났습니다. 일본 사람들에 대해서. 10몇 살짜리들을, 마을마다 15, 16살짜리 된 애들을 끌고 가서 일본에서 탄광의 남자아이들 보내서 거의 죽도록까지 때리면서 있던 그 어떻게 그런 영상들을 만들었는지, 아니면 어떻게 찾았는지 모르겠지만 여자아이들을 끌고 가서 성노예로 이렇게 착취했던 그 내용들을 쭉 보여주는데 구역질이 날 정도로 참고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가? 우리 속에서 우파 좌파, 우리 속에서 보면 교회도 반쪽이고요, 말도 안 되지도 않은 어떤 진보라고 이야기하는 목회자들이 회의 시간에 보면 막 이야기하는데 본인들은 고급 승용차를 타야 되고 대우를 받아야 되고 그런 모습을 볼 때 저건 정신 나간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가지게 됐습니다. 힘으로도 능으로도 되지 않습니다. 이런 어떤 모양으로 나가서는 또다시 우리는 1920년도 가까이 되는 그 시대 때 그렇게 아픔을 겪었던 것처럼 또 아픔을 겪지 않는다는 그런 어떤 일들이 왜 없겠습니까?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온 교회가 뭉쳤을 때 거기에 아픔이 있었지만 새로운 길들이 열렸고 멋지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았던 민족이 우리 민족입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자유를 선포하실 때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아멘으로 응답했습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주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나눠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얼마나 사랑하면 몸을 주시고 피를 주시겠습니까? 그렇게 사랑한다고 말했을 때 우리는 어떤 반응을 보여야 될 것인가? 슈바이츠와 간디 다음에 전 세계적으로 인기 있는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이번 한 주 동안 이분의 글을 참 읽으면서 제 마음에는 굉장히 귀한 양식이 되었습니다. 가가와 도요히코 들어보셨습니까? 일본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한국 사람을 굉장히 귀하게 여겼고요, 헬렌 켈레의 어떤 정신처럼 한국 사람들을 괴롭히면 안 된다 이렇게 나섰다가 굉장히 괴로움을 당하고 비판을 받고 얻어맞고 했던 사람이 가가와 도요히코,
이 사람이 쓴 책, 여러분들이 이 이야기를 하면 기억날 것입니다. 사선을 넘어서 보신 분들 있죠. 사선을 넘어서의 그 책 속에는 보면은 죽는 시간까지 기다리지 말자. 아프다고 안 된다고 그냥 머물러서 폐결핵을 앓고 있던 이 사람이 그냥 죽는 시간을 기다리고 앉아 있을 것이 아니라 나는 한 사람이라도 더 유익을 주고 도움을 주겠다고 폐결핵에 거의 극에 달했을 때도 나가서 가난한 사람들 도와주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의 수많은 나라의 사람들이 가가와 도요히코를 만나고 싶어 했습니다. 성자라고 이 사람을 불렀습니다. 이 사람이 말했던 것처럼 예수님의 선포를 그냥 흘려 듣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반응하고 그 말씀을 반응한다면 하나님께서 나로 통하여서 내 주변의 사람들도 큰 은혜를 주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고요. 우리가 읽지 않았던 25절, 26절에 보면 엘리야가 나옵니다. 왜 이 본문에 생뚱맞게 엘리야가 나왔을까요? 엘리야는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였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이 다 메말라 죽게 되었으니 하나님 은혜를 주옵소서 기도했을 때 기적적으로 비가 왔습니다. 엘리야에게만 비가 와야 되는데요. 그렇게 악랄한 아합에게도 이세벨에게도 비가 왔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모든 사람과 함께 나눌 때 진정한 자유가 있습니다. 미운 사람, 저 사람은 안 되고 나랑 친한 저 집사님은 되고 이렇게 하면 자유는 없습니다. 이런 어떤 방식으로 지금 우리는 몰아가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자유가 없습니다. 진정한 자유를 찾는 신앙은 우리가 나눠줄 수 있을 때 작은 것도 나눠줄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큰 것만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작은 것도 나눠줄 줄 알고요. 가난한 줄도 아는 사람이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가난한 줄도 모르고 내가 성경적으로 무식한 줄도 모른다면 그것은 저주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왜 나만 이렇게 살아야 할까 묻는 것이 아니라 심령이 가난한 자로서 지금 있는 작은 것으로 작은 시간으로 작은 힘으로 나눌 수 있는 그 은혜를 찾는다면 진정한 자유로운 신앙생활을 하게 될 것이다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